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희애 찬양단과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의 모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율동과 함께 난 기다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사탕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사탕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
오직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예,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천사 승성하기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로 하셨네. 모자른 나라들 믿고와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신교회에서 1학반 서윤서 어린이 나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던 저를 포함한 소년부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세요. 다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가져온 산타클로스를 기대하지만 저는 늘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철지한 전도사님께서 행복과 기쁨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주세요. 비록 힘들고 고된 일주일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에게 축복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꺼내서요. 마태복음 신약 처음에 있죠?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잘 보냈나요? 눈을 이렇게 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일에 대림절이 시작돼서 우리가 뭐 하자고 했더라? 말씀 비비스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실천이 됐나요? 오, 네요. 눈을 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오늘 받아가시고 다시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둘째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트리를 꾸미고 장식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받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지금까지 성탄절을 기다렸던 이유가 아마 그 선물에 있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알아요? 오, 맞았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 내가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라는 내 생일이겠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선물을 교환하는 건데, 그런데 선물 자체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던 그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면서 기다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들이 살던 시기와 예수님의 탄생 시기 그 사이에는 엄청난 텀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앞에 보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예언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언자들보다 더 이전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구원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네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누구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노아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노아가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리려 하실 때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구원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땅으로 갔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했던 어떤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뭐야? 죽였다기보다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했어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 맞았어. 세 번째,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가 아닌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갔어요. 그 결과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의 누구랑 맞서 싸웠더라? 골리앗이랑 싸웠어요. 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 다윗.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할 때 등장했는지 기억나요? 맞았어. 예수님이 어떤 가문으로 태어나실 거라고 하신 그 힌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가문이었어? 다윗. 맞아.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셨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 누구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나사렛에 굉장히 특별한 두 사람,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래서 약혼한 사이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리아가 천사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말했어.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전했어요. 마리아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가 정말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약혼한 요셉에게도 들렸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충격인 거야.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대혼란. 왜냐하면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비난받아서 동네에서 쫓겨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조용히 이 일을 넘어가기로 생각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비난을 받을까봐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한사병 걸렸어.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한 요셉이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알고 있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어서 천사가 요셉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전했는데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뭐야?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뭘까? 임마누엘. 뭐야? 무엇이 무엇과 뭐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임마누엘, 그 의미가 뭐예요? 전도사님, 일본 전도사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름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믿으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함께 믿음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야? 맞아, 순종 따랐어. 믿음으로 임마누엘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많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굉장히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원자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직접 봤다고 못 봤다고? 보지는 못했어요. 그 사이에는 되게 오랜 기간이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답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은 이 믿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정말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제 누구에게도 이어질까? 우리에게도 이어져.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차례. 우리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면하여 본 사람도 아니고, 알겠어. 얼굴 다 예쁘게 잘 나왔어. 우리는 구약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여 듣고 본 사람들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낳았다거나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집중해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언을 토대로 증거를 주신 성경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어요. 또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임마누엘의 뜻처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뜻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우리 성탄절 되면
옛날에는 굳게 믿었던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믿고 있나요? 안 믿지. 그런데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고 누군가가 또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나와는 이제 빠이빠이 보내주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우리 소년이고 됐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지금 몇 일 주간이라고? 이번 주? 둘째 주간. 우리 뭐와 함께하는 대림절 보내기로 했지? 말씀과 함께하는 대림절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필사하면서 전도사님 해보니까 팁을 알려줄게. 필사하면서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필사하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또한 신약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학번 친구들 나와서 함께 섬겨주시고요. 두 손으로 준비한 예물 찬양 부르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해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옆에 촛불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드릴 때에 불편한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키가 커가고 지혜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구별하여서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소외되어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